딸아, 아빠 왔어. 비 오는 날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저를 찾던 78세 노인. 이 노인이 50년간 비가 오면 절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회색 정장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한 남자의 사무치는 슬픔과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사님, 오늘도 비를 맞으실 겁니까? 78세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색 정장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비만 오면 이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빗속을 걸어서 도대체 무엇이 이 노인을 50년 동안 빗속으로 내몰았을까요? 한 아버지의 50년 속죄, 빗속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안, 이 절의 주지스님입니다. 강원도 산골 작은 절, 청학사. 이 절에 부임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최민철 거사, 78세. 비가 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 2024년 7월 15일, 장마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 그때였습니다. 절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저는 알았습니다. 최 거사님이 오셨구나. 예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역시나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대웅전 툇마루 아래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 구두를 신고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거사님, 오늘도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툇마루에 올랐습니다. 구두를 벗고 툇마루 끝에 단정히 놓았습니다. 구두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절까지 오는 3km 산길을 걸어온 흔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여기가 좋습니다. 최 거사님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툇마루 끝에 앉아 빗속을 바라보셨습니다. 회색 정장은 이미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사님,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저는 차를 내밀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차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따뜻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거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비 오는 날만 오십니까? 최 거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딸아이가 비를 맞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아이, 비를 맞고 있다고? 따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아래 계곡입니다. 계곡.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이 절 아래 깊은 계곡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임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50년 전 이 근처에서 큰 산사태가 있었네. 마을 사람 7명이 실종됐지. 그중 1명이 어린아이였다고 하네. 거사님, 혹시? 네.
제 딸입니다. 수진이. 최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74년. 50년 전 일입니다. 50년 전. 1974년. 최 거사님이 28살 때였습니다. 외동딸 수진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장마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7월 20일, 제가 서울에 승진 면접을 보러 간 날이었죠. 최 거사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맞춘 회색 정장이었습니다. 당시 월급이 3만 원이었는데 정장값이 5만 원이었죠. 2달치 월급을 모아서 샀습니다. 저는 최 거사님의 회색 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손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아침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하면서 좋아했죠. 최 거사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죠. 강원도의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마을 주민 다수 실종. 제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최 거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뛰어갔습니다. 계곡으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이 불어나 있었고 산사태로 길이 끊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충격으로 그의 가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최 거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그날 이후로 최 거사님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오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를 맞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50년 동안 이분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다음 날도 비가 왔습니다. 역시나 최 거사님이 오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거사님, 왜 하필 회색 정장을 입고 오십니까? 최 거사님은 젖은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이 옷 입은 아빠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빠 멋있어 하면서. 그래서 이 옷이 수진이 기억 속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옵니다. 혹시 수진이가 알아볼까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거사님, 하지만 따님은 이미. 압니다, 스님. 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쯤은 압니다. 최 거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50년 전 그날 제가 집에 있었다면 제가 딸을 지켰어야 했는데. 최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정장은 제 죄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거사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산다는 것. 50년 동안 비만 오면 저를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나기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저는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었는데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 거사님이 또 오실 텐데. 예불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역시나 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툇마루가 아니라 빗속에 서 계셨습니다. 회색 정장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사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최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이러시다 병 나십니다.
괜찮습니다. 최 거사님은 빗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산을 가져와 최 거사님 위에 받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최 거사님은 우산을 밀어내셨습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저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왜 그러셔야 합니까? 딸아이가 혼자 비를 맞고 있을 텐데 제가 우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였습니다. 50년간의 속죄?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서 최 거사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계신 노인. 회색 정장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꼿꼿이 서 계셨습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딸을 지키는 아버지처럼. 비가 그친 후 저는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최 거사님이 벗어놓으신 구두가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건을 가져와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최 거사님이 오실 때마다 저는 구두를 닦아드렸습니다. 말없이 구두를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언제까지 이러실까? 50년이 지났는데도.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최 거사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궁금했습니다. 최 거사님의 회색 정장, 50년 동안 세탁을 안 하셨을까? 아니, 하셨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깨끗할 리가.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정장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7월이 가고 8월이 왔습니다. 여전히 장마가 계속됐습니다. 최 거사님은 비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혹시 따님의 유골은 찾으셨습니까? 최 거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언제요? 30년 전입니다. 1994년. 30년 전. 최 거사님이 48살 때였습니다. 이절 확장 공사를 하시던 때였죠. 전임 스님께서 계곡 쪽 땅을 파다가 작은 유골을 발견하셨습니다. 유골 손목에 노란색 플라스틱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이 9살 생일에 사준 팔찌였습니다. 최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했고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지금 이절 납골당에 있습니다. 전임 스님께서 화장해서 모셔주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최 거사님은 이미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딸이 절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왜 계속 빗속에서? 거사님, 그런데 왜 아직도? 스님, 최 거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따님이 절 안에 계신다는 걸 아시면서 왜 아직도 밖에서 비를 맞고 계십니까? 최 거사님은 젖은 회색 소매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납골당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지요. 하지만 아비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 비 오는 날 혼자 남겨졌던 그 아이의 기억이 혹시라도 되살아날까봐.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옷도 똑같이 젖었으니 무서워 마라 하고 알려주러 오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정장이 흠뻑 젖어야 저승 가서 우리 딸 만났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임 스님께서 남기신 일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3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절 확장 공사 중 계곡 쪽 땅에서 작은 유골을 발견했다. 어린아이 같았고 손목에는 노란색 플라스틱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마을 이장님께 여쭤보니 20년 전 산사태 때 실종된 최민철 거사의 딸 수진이가 차고 있던 팔찌라고 하셨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최 거사를 찾아가 알려드렸다. 거사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우셨다. 스님, 우리 수진이 화장해서 절 납골당에 모셔주십시오. 제가 자주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후로 최 거사는 비 오는 날마다 저를 찾아오신다. 와, 20년을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신다니. 저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 오는 날 저를 찾아오십니다. 2024년 8월 5일 태풍 예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최 거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30분을 더 걸어 들어간 곳, 낡은 단독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사님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 거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평소에 보던 회색 정장이 아닌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스님, 웬일이십니까? 태풍이 온다고 해서 혹시 내일 비가 많이 오면 절에 오시려는 게 아닌가 해서요. 최 거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스님께서 저를 말리러 오셨습니까? 거사님, 말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되어서요. 스님,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50년을 혼자 사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 197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최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8살 때 산사태 나기 1년 전이죠. 사진 속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노란색 팔찌가 보였습니다. 그 팔찌가, 네, 수진이가 차고 있던 바로 그 팔찌입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최 거사님은 젊었습니다. 27살,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스님,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최 거사님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위에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노란색이 보였습니다. 저건 팔찌? 제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최 거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 그것 보셨습니까? 최 거사님은 상자를 내려 열으셨습니다. 안에는 노란색 플라스틱 팔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전부 꽤 많죠? 30개가 넘었네요. 최 거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진이 생일마다 하나씩 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생일이 7월 10일입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 팔찌를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올해도 못 줬네. 내년엔 꼭 줄게. 최 거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와도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수진이는 영원히 9살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사님, 이상하지요, 스님? 이미 세상을 떠난 딸에게 매년 생일 선물을 사는 아비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최 거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50년 동안 참았을 눈물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최 거사님은 50년 전 그날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1974년 7월 20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최 거사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당시 마을 농협에서 일했습니다. 그날 서울 본사에서 승진 면접이 있었죠. 과장으로 승진하는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색 정장을, 네, 생전 처음 양복을 맞췄습니다. 아내가 그냥 빌려 입지 그래요 했지만 저는 새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허영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사님. 아닙니다, 스님. 만약 제가 그 정장을 사지 않았다면, 승진 면접을 포기했다면, 그날 집에 있었다면, 최 거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정장을 입고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최 거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하면서 손뼉을 쳤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면접 잘 보고 와. 우리 아빠는 최고니까 꼭 붙을 거야. 최 거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면접은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새벽 5시 버스를 타야 했죠. 집을 나서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비였습니다. 우산 가져가세요 하는 아내 말에 괜찮아. 금방 그칠 거야 했습니다. 최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면접을 보는 동안에도 비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집에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면접에 집중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게 오후 4시.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최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집중호우.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 산사태 발생. 마을 주민 다수 실종. 제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결국 걸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구두를 신은 채 30km를 걸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30km,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결국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 집 뒤편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곡 물이 범람했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제 아내를 찾았습니다. 대피소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 아내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없다는 것을. 아내 말로는 오후 3시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빠 구두 비 맞으면 안 돼. 라며 구두를 가지러 나갔답니다. 바로 그때 산사태가 일어났답니다. 최 거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구두 때문에. 거사님, 그건 거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집에 있었다면, 제가 수진이를 지키고 있었다면. 최 거사님은 소리쳤습니다. 제가 승진 따위에 욕심내지 않았다면, 제가 회색 정장 따위 사지 않았다면, 저는 최 거사님을 껴안았습니다. 거사님,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장마철인데, 비가 오는데, 제가 집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최 거사님은 천천히 진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수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총동원해서. 하지만 계곡물이 너무 불어나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길도 끊기고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까 제 아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최 거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무섭지? 엄마가 데리러 갈게 하면서 그해 9월 아내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유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해의 딸과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재혼하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가족을 어떻게 잊고 다른 가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최 거사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진이와 아내 사진과 함께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최 거사님 댁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거사님, 내일 태풍이 옵니다. 부디 절에는 오시지 마십시오. 최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 태풍이 오면 더욱 가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비가 많이 오면 수진이가 더 무서워할 겁니다.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네, 스님.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조심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50년 동안 비를 맞으며 사신 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절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큰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최 거사님, 부디 무사하시기를.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는 최 거사님에 대한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픈 것이었습니다. 2024년 8월 6일, 태풍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거센 바람이 불었고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웅전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며 걱정했습니다. 최 거사님, 설마 이런 날씨에 오시지는 않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밖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빗속에 서 계신 최 거사님을. 회색 정장은 이미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사님, 저는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우산을 들고. 하지만 최 거사님은 저를 보고 손을 저으셨습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이러시다 큰일 납니다. 괜찮습니다. 최 거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법당 처마 밑에 섰습니다. 최 거사님은 대웅전 툇마루에 올라 구두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툇마루 끝에 앉으셨습니다. 빗속을 바라보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최 거사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색 정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사님, 제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러시다 정말 위험합니다.
최 거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스님, 네, 거사님. 제가 이상해 보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거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다 압니다. 저 영감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 최 거사님은 다시 빗속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이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사님, 9살 아이가 아빠 구두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 때문에 죽었습니다. 최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 구두를 신고 옵니다. 최 거사님은 툇마루에 놓인 구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구두가 진흙범벅이 되고 빗물에 젖어야 제가 조금이라도 덜 미안합니다. 수진이가 지키려던 구두를 제가 이렇게 망가뜨리면 아빠 괜찮아. 구두는 다시 사면 돼. 하고 수진이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최 거사님은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권했지만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후 3시쯤 갑자기 최 거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툇마루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빗속으로. 거사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납골당에 다녀오겠습니다. 최 거사님은 구두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납골당까지는 대웅전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빗속을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회색 정장이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맨발이 진흙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납골당 앞에 도착하자 최 거사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수진아.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왔어. 오늘 비 많이 오지? 무섭지?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도 비 맞고 있어. 아빠 옷도 다 젖었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거사님은 납골당 문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여기는 따뜻하지? 비도 안 맞지? 그래, 다행이야. 우리 수진이는 이제 안전해. 거사님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우산을 들고 다가가 거사님 위에 받쳐드렸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우산을 밀어내셨습니다. 스님, 안 됩니다. 거사님, 제가 우산을 쓰면 수진이가 삐칠 겁니다. 거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이가 비 맞던 그 시간만큼 저도 비를 맞아야 합니다. 1시간 후 거사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수진아, 아빠 간다. 다음에 또 올게. 거사님은 납골당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대웅전으로 돌아와 거사님은 다시 툇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거사님, 이것이라도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거사님은 수건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수건을 감싸쥐고 계셨습니다. 스님. 네, 거사님. 제가 스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회색 정장 말입니다. 거사님은 젖은 소매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이 옷을 세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년 된 옷치고는 너무 깨끗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옷을 단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았습니다. 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비입니다. 거사님은 빗속을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비를 맞으면 이 옷이 씻깁니다. 빗물로 50년 동안 빗물로만 이 옷을 씻었습니다. 세제도 비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옷은 제 죄의 증거입니다. 거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옷을 입고 승진 면접을 보러 가서 이 옷 때문에 수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을 깨끗이 빨 자격이 없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자격도 세제로 빨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만 조금씩 씻어낼 뿐입니다. 제 죄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 동안 빗물로만 옷을 씻으셨다는 것. 그것은 속죄였습니다. 끝없는 속죄.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최 거사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거사님, 오늘은 절에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거사님은 구두를 신으셨습니다. 진흙투성이 구두. 저는 그 구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구두도 수진이가 지키려던 그 구두일까? 거사님, 혹시 그 구두가...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두는 오래전에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은 구두를 삽니다. 매번 50년 동안 같은 디자인의 구두만 신었습니다. 수진이가 지키려던 그 구두처럼. 거사님은 구두끈을 묶으셨습니다. 그래야 수진이가 알아볼 것 같아서요. 아, 저게 아빠가 그날 신었던 구두구나 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사님, 저는 거사님을 껴안았습니다. 거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아버지십니다. 거사님은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아닙니다. 50년 동안 딸을 잊지 않으신 것. 그것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거사님은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 거사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까? 언제까지 비를 맞으실까? 언제까지 스스로를 벌하실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죽는 날까지 이러실 거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죽어서도. 일주일 후 장마가 끝났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됐습니다. 당연히 최 거사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마을에 내려가 거사님 댁 앞을 지나쳤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사님은 집 안에 계셨을 것입니다. 다음 비를 기다리며 8월 20일 다시 비가 왔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저는 대웅전 툇마루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최 거사님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저는 최 거사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거사님 오셨습니까? 네, 스님. 오래간만입니다. 거사님은 언제나처럼 툇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거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두 소리 말입니다. 거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거사님께서 절에 오실 때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납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거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거사님은 빗소리를 들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제 구두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으려면 더 세게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진이가 아빠 오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거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구두를 세게 밟습니다. 딱, 딱, 딱 소리가 나게. 그러면 수진이가 현관까지 뛰어와서 아빠 하고 반겨줄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은 50년 동안 환상 속에서 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사랑 속에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랑 속에서 2024년 8월 28일, 음력으로는 7월 10일, 수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대웅전에서 최 거사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거사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실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오시지 않다니. 더욱이 오늘은 수진이 생일. 거사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날인데 저는 우산을 들고 거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걸어 거사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사님, 거사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 거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색 정장이 아닌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스님, 웬일이십니까? 비가 오는데 안 오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거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8월 초에 거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봤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노란 팔찌들이 담긴 상자. 상자 뚜껑이 열려 있었고 팔찌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제일 앞에 비닐 포장이 그대로 된 새 팔찌 하나. 오늘 수진이 생일입니다. 거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력 7월 10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장난감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이 팔찌를 사러. 거사님은 새 팔찌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1994년부터 올해까지 30년이 넘었네요. 거사님은 팔찌의 비닐을 조심스럽게 뜯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팔찌들 옆에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생일 선물입니다. 또 못 준.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팔찌들을 바라봤습니다. 노란색 플라스틱 팔찌. 전부 똑같았습니다. 스님, 제가 이 팔찌 이야기를 했지요?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거사님은 가장 오래된 팔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수진이가 왜 이 팔찌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974년 7월 10일 수진이 9살 생일이었습니다. 거사님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농협 월급이 3만 원. 그것도 가족 4식구 먹여 살리기에 빠듯했죠. 수진이 생일에 뭘 사줄까 고민했습니다. 인형? 옷? 다 비쌌습니다. 거사님은 팔찌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서 이 팔찌를 샀습니다. 200원짜리. 200원. 1974년 당시 200원이면 정말 싼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줬을 때 실망할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비싼 선물 받을 텐데 우리 딸은 200원짜리 팔찌라니. 거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정말 예뻐. 노란색이 제일 좋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차고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올게 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아빠가 사준 거라서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년엔 더 좋은 걸 사주자. 내년엔 비싼 인형을 사주자. 거사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사님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8월 중순쯤 수진이가 울면서 왔습니다. 손에 끊어진 팔찌를 들고 거사님은 팔찌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 팔찌 끊어졌어. 어떻게? 울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새 거 사줄게 했습니다. 진짜? 언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빠가 월급 타면 사줄게. 거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왔을 때 저는 바빴습니다. 일이 많아서 다음에 사줄게. 또 미뤘습니다. 아빠 언제? 수진이가 또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사줄게. 거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미루다가 7월 20일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서울 가려고 회색 정장을 입었을 때 수진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빠 면접 끝나고 오면 팔찌 사줄 수 있어?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래, 꼭 사줄게. 면접 잘 보고 오면 제일 예쁜 거 사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최고. 거사님은 흐느꼈습니다. 그게 수진이와 나눈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 팔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집에 있던 고무줄로 묶어서 다시 손목에 찼던 겁니다. 아빠가 사준 거라서 좋아. 새 거 받을 때까지 이거 찰래.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유고를 찾았을 때 손목에는 여전히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은 채로 끊어진 팔찌를 마지막까지 차고 있었던 겁니다. 거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매년 같은 팔찌를 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올해도 못 줬네. 다음에는 꼭 줄게. 하지만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거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죽은 딸에게 매년 선물을 사고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사는 아비가. 거사님, 저는 거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거사님이 기침을 하셨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거사님, 괜찮으십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사님은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리셨습니다. 거사님, 저는 거사님의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거사님은 진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감기일 뿐입니다. 거사님, 이건 감기가 아닙니다.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금 병원 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진이 생일인데 거사님, 저녁에라도 절에 가야 합니다. 수진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거사님은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거사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수진이도 원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거사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을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거사님을 싣기 전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 팔찌들, 네, 납골당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수진이한테. 알겠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선물을 줘야 하는데 저는 팔찌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30년간의 사랑.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유골함 앞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보내신 생일 선물이란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노란 팔찌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매년 사셨어. 너한테 주려고. 미안하다고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저는 팔찌 하나를 꺼내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 50년 동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거사님이 입원하셨다고, 폐렴이라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거사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폐렴이 심합니다. 양쪽 폐 모두 감염되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몸을 혹사하신 것 같은데 혹시 무리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비를 자주 맞으셨습니다. 비를요? 네. 50년 동안.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동안요? 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만성적인 저체온증, 반복적인 감기, 폐 손상. 의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사님은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거사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거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거사님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거사님께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거사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2024년 9월 5일 최 거사님이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을 이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이장님도 최 거사님 문병을 오신 것 같았습니다. 스님, 최 거사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비 맞고 다니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요. 이장님의 말투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거사님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자분의 몸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무리하신 결과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에도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헛소리요? 네. 수진아, 아빠 간다. 기다려. 이런 말씀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평상에 모여 앉은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최영감 입원했다지? 그러게 병원에 누워 계신다던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비만 오면 정신없이 절에 가고 50년이나 그랬으니 몸이 버틸 리가 있나?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던 거지. 죽은 딸 못 잊어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최 거사님은 미친 게 아닙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최 거사님의 사랑을, 50년간 멈추지 않은 그 마음을. 절로 돌아와 법당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지.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거사 말입니다. 네.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번 주가 고비라고. 이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최 거사가 혼자 사시니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마을 사람인데요. 이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50년이나 그렇게 사셨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비만 오면 절에 가고 비를 맞고 그러다 보면 몸이 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장님, 네, 최 거사님은 미친 게 아닙니다. 이장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거사님이 왜 50년 동안 비를 맞으셨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스님,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아닙니다. 이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만 최 거사님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법당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 거사님은 50년간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다음 날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 거사님에 대해. 먼저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 거사요? 좋은 분이지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과묵하시지만 늘 인사 잘하시고 가끔 장 보러 오시면 아이들한테 사탕도 하나씩 사주시고. 그런데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비만 오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회색 정장 입고 절에 가시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긴 했지요. 마을 보건소 간호사님도 만났습니다. 최 거사님, 독감 예방접종 때 오셨었어요. 간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건강 챙기시려고 매년 오셨어요. 그런데, 네, 주사 맞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래 살아야 합니다. 할 일이 남았으니까.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마을 이발소 주인도 만났습니다. 최 영감님,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요. 머리 깎으러. 이발사가 가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늘 단정하게 다니시려고 하세요. 특히 회색 정장은 정말 아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그 옷 언제 맞추신 건데 아직도 입으세요? 했더니 이발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딸이 좋아하던 옷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깨달았습니다. 최 거사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친절하고 혼자 살면서도 이웃을 챙기고. 하지만 비만 오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행동 뒤에 숨겨진 50년의 사랑을. 9월 7일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 거사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사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거사님, 제 목소리를 듣고 거사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스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거사님, 괜찮으십니까?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스님, 거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거사님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찌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을 수진이한테 줘주십시오. 네. 제가 50년 동안 못 준 선물들. 거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사님, 그리고 거사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절에 가야 하는데, 거사님 지금은 수진이가 혼자 무서워할 텐데. 거사님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아, 아빠 간다. 기다려. 비 맞지 마. 아빠가 간다. 간호사가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거사님은 천천히 잠이 드셨습니다. 복도로 나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스님.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환자분의 몸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절로 돌아와 법당에 앉았습니다.
최 거사님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사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50년 동안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거사님, 지금도 이 비를 느끼고 계실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수진이를 걱정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최 거사님은 마지막 비를 맞으러 가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든 병원을 빠져나가서라도. 왜냐하면 거사님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수진이가 더 중요하니까.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철 환자 어떻습니까? 밤새 괜찮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잠시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폭풍 전의 고요. 2024년 9월 8일. 최 거사님은 기적적으로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험했는데 갑자기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불꽃이라는 것을. 거사님은 의식이 또렷해지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씀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네, 거사님.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거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아진 게 아닙니다, 스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온 겁니다. 사람이 떠나기 전에는 이렇게 잠깐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거사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9월 9일 일기예보를 보니 큰 태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태풍이라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태풍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거사님 병실로 갔습니다. 거사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거사님, 스님, 태풍이 온다지요? 네, 내일 밤부터 온다고 합니다. 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큰 비가 오겠군요. 네, 아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거사님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거사님, 설마, 스님. 거사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퇴원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사님 상태가 아직. 스님 제발. 거사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곁에서 비를 맞고 싶습니다. 거사님, 50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수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특히 이런 큰 비가 올 때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거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진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거사님,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딸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사님은 저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이 퇴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부탁입니다. 환자분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거사님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거사님, 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납골당에 가서 수진이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하지만 거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가 가야 합니다. 거사님, 스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1974년 그날, 수진이와 아내를 잃고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내가 살아있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저 숨만 쉬면서.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거사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비를 맞고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절에 갔습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리고 비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거사님은 눈을 뜨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거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50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수진이 곁에 갔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그것이 제가 살아온 이유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님, 이번에도 가야 합니다. 큰 비가 올 때, 수진이가 제일 무서워할 때,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거사님, 하지만 지금 몸 상태로는 압니다. 제가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거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빠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절로 돌아와 법당에 앉았습니다. 최 거사님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사님, 부디 무리하지 마십시오. 9월 10일, 태풍이 오는 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바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다. 아침 식사도 하셨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빗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사님, 지금 이 비를 보고 계실까? 수진이를 걱정하고 계실까? 저녁 6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철 환자가 없어졌습니다. 네. 오후 5시 순회 때까지 계셨는데 지금 병실이 비어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색 정장도 없어졌습니다. 환자 옷장에 있던.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뛰었습니다. 절 쪽으로. 거사님, 절에 가신 거야.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빗속에서 나무가지들이 부러져 떨어졌습니다. 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대웅전 툇마루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납골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사님, 거사님, 소리쳤지만 태풍 소리에 묻혔습니다. 저는 절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오시는 중인 건 아닐까? 저는 다시 산길로 내려갔습니다. 거사님을 찾으며 1시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거사님 댁에 먼저 가신 건 아닐까? 거사님은 항상 집에서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절에 오셨습니다. 저는 거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40분이 넘게 걸려 거사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거사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봤습니다. 거사님의 글씨였습니다. 스님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절에 가야 합니다. 수진이 곁에서 이 큰 비를 함께 맞으려고 50년 동안 그래왔듯이 태풍 지나면 돌아올게요. 하지만 만약 제가 너무 아파서 못 돌아온다면 팔찌들을 수진이한테 전해주십시오. 50년 동안 못 준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못 돌아오면 수진이 옆에 묻어주십시오. 회색 정장 입은 채로 고마웠습니다, 스님. 20년 동안 최민철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거사님, 저는 다시 절로 향했습니다. 태풍 속을 뚫고 거사님, 부디 무사하시길. 절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웅전 납골당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계곡, 수진이가 죽은 그 계곡. 설마. 저는 계곡 쪽으로 뛰었습니다. 절에서 계곡까지 300m. 계곡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50년 전처럼 경류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거사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풍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절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불통이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전화선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법당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운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거사님, 어디 계신 겁니까? 저는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사님의 무사를 빌며 태풍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사님을 찾으러. 거사님, 부디 어딘가에 계시길. 2024년 9월 11일 새벽 6시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태풍 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절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사님을 찾으며 대웅전 납골당, 계곡, 모든 곳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저는 지쳐서 대웅전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고 헤매느라. 거사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납골당 쪽 회색빛 무언가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납골당 앞이었습니다. 거기에 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납골당 앞에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사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거사님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거사님을 흔들었습니다. 거사님은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주 약하게, 거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거사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스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사님, 지금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거사님, 괜찮습니다. 거사님은 납골당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거사님, 밤새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거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수진이가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아빠가 옆에 있었으니까. 거사님, 말씀 마시고 힘내십시오. 저는 거사님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거사님 옆에 놓인 작은 상자, 팔찌 상자. 거사님, 이것을 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드디어 거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만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에 꼭 줄게 했던 약속?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사님, 이제 가십시다. 병원에. 아닙니다. 스님, 거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갈 겁니다. 거사님, 수진이한테. 거사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새벽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보십니까? 저 하늘. 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거사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색 정장 입은 아빠. 알아보겠지요? 거사님, 멋있다고 하겠지요? 저는 거사님을 껴안았습니다. 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아빠 멋있어 하실 겁니다. 거사님은 저를 안으셨습니다. 힘없는 손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20년 동안. 거사님, 제가 미쳤다고 하지 않으셨지요? 아닙니다, 거사님. 거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거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하실 겁니다. 거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는 황급히 절로 뛰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선이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주십시오. 청학사 납골당 앞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 저는 다시 거사님 곁으로 갔습니다. 거사님은 여전히 납골당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거사님, 구급차 곧 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거사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스님. 네, 거사님. 회색 정장 벗기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제가 가더라도. 이 옷 입은 채로. 거사님은 젖은 소매를 만지셨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본 아빠 모습이니까. 알겠습니다, 거사님. 그리고
거사님은 팔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거사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수진이가 받았겠지요. 팔찌들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사님, 구급차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거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거사님은 납골당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간다. 50년 기다렸지? 미안하다. 늦어서. 이제 아빠가 내 곁에 영원히. 거사님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사님, 거사님.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의식 있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거사님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맥박 미약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에 거사님을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축기 70, 60.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거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거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사님은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정말 멋있지? 그것이 거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 구급대원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도착 5분 전, 오전 7시 30분, 최민철 거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채로 노란 팔찌들을 딸에게 전해준 후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거사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7시 30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사님, 복도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문득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거사님은 비 오는 날만 절에 오셨습니다. 맑은 날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사님이 떠나신 오늘,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비를 맞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수진이와 함께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늘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거사님은 50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진이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 한 방울 한 방울 맞으며, 회색 정장 한 번 입으며, 팔찌 하나 사며 딸에게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도착하신 것입니다. 딸 곁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거사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자는 것처럼, 아니, 마치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 것처럼. 저는 거사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거사님, 잘 가십시오. 수진이,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빠 하면서 뛰어오실 겁니다. 아빠 멋있어 하실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2024년 9월 11일 오후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 거사님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스님, 최 거사님이. 이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구멍가게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님도, 이발소 주인도,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니, 50년 동안 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마을 사람들은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정성스럽게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장례는 마을에서 치르겠습니다. 최 거사님께서 생전에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사님이 떠나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정장은 없었습니다. 거사님이 입고 가셨으니까 다른 옷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색 정장 벗기지 말아 주십시오. 거실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공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 1974년 10월 1일. 수진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오늘부터 아빠는 이 일기를 쓸 거야. 너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언젠가 너를 만나면 보여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0년치 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7월 10일. 수진아, 오늘 내 생일이야. 10살. 살아있었다면 케이크 사주고 싶었어. 미안하다. 1980년 7월 20일. 오늘은 내가 떠난 지 6년째 되는 날이야. 비가 왔어. 아빠는 절에 갔어. 내 곁에 있었어. 1994년 6월 15일. 수진아, 너를 찾았어. 오늘 스님이 너를 찾으셨어. 30년 만에 아빠가 너를 다시 만났어. 손목에 팔찌를 차고 있었구나. 아빠가 새 거 못 사줘서 미안해. 이제부터 매년 사줄게.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이 시작됐어. 수진아, 너는 35살. 결혼했을 나이야. 아빠는 너의 결혼식을 꿈꾸곤 해. 하얀 드레스 입고 웃는 너를. 2010년 7월 10일. 수진아, 너는 45살이야. 중년이 됐구나. 살아있었다면 아빠한테 투정하고 있을까? 아빠 나 늙었어 하면서 아빠는 말해줄 거야. 우리 딸이 제일 예뻐라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장. 2024년 8월 27일. 병원 입원 전날. 수진아, 내일은 내 60번째 생일이야. 아빠는 이제 정말 지쳤어. 78년을 살았는데 그중 50년을 너 없이 살았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매일 비가 올 때마다 내 곁에 갔으니까. 이제
곧 너를 만날 것 같아. 아빠의 몸이 말해주고 있어. 이제 갈 시간이야 라고. 수진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곧 갈게. 이 회색 정장 입고 내가 좋아하던 멋진 아빠 모습으로. 그리고 팔찌도 다 가져갈게. 아빠, 왜 이제 와? 하지 마. 아빠는 매일 내 곁에 있었단다. 비 오는 날마다 기다려라, 우리 딸. 아빠 간다. 사랑한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너의 아빠가.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사님 댁 거실에서 혼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최 거사님은 단 한 번도 딸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5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며 딸과 대화하셨다는 것을. 2024년 9월 15일 장례식 날, 이상하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비만 오면 나타나시던 거사님. 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날은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마을이었지만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조사를 읽으셨습니다. 최민철 거사님은 우리가 오해했던 분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이상한 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딸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장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거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하늘에서 딸과 행복하세요. 보건소 간호사님도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는 거사님 앞에 섰습니다. 관속 거사님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50년 된 그 정장, 빗물로만 씻긴 그 정장, 딸이 좋아하던 그 정장, 그리고 손에는 노란 팔찌 하나를 쥐고 계셨습니다. 거사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만나실 겁니다. 아빠 하면서 뛰어오실 겁니다. 아빠 멋있어 하실 겁니다. 행복하세요, 거사님.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유골함이 있는 그곳. 거사님 유골함을 수진이 옆에 모셨습니다. 노란 팔찌들도 함께, 이제 함께 계십니다. 저는 두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딸, 50년 만에 재회. 그날 저녁, 저는 거사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일기장을 챙겼습니다. 납골당에 모셔두려고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최민철 거사님. 그리고 그 옆에 9살 여자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노란 팔찌.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74년 7월 10일. 수진이 9살 생일. 우리 딸이 아빠 멋있어 라고 했다. 행복한 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두 유골함 사이에 2024년 9월 20일 비가 왔습니다. 거사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 오는 비였습니다. 저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납골당 앞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꽃이었습니다. 민들레였습니다. 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노란 팔찌처럼 저는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빗속에서 그리고 알았습니다. 거사님이 수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함께 비를 맞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회색 정장 입은 멋진 아버지로 노란 팔찌를 찬 9살 딸과 함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낙골당 앞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멋있어.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사님, 행복하세요. 그 후로 비가 올 때마다 낙골당 앞에는 노란 꽃이 폈습니다.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비만 오면 마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최 거사님이 딸과 함께 계시는구나. 저 꽃들을 보니 행복하신 것 같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서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최민철 거사님처럼 5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빗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도 비가 옵니다. 저는 낙골당 앞에 섭니다. 노란 꽃들이 빗물을 받으며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듣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함께, 영원히 함께,